우리 마태복음 4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내용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이 성령님이 이끄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마귀가 이 시험을 주도한 것도 아니고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이끄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왜 성령님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이끄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는 제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더 자세히 더 깊게 나누긴 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이 성령님이 이끄신 거다. 이것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중요한 건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려고 여러분 의도적으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되죠.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죠? 마귀의 시험에 실패하게 되고, 여기는 그때부터 여러분들 아담의 후손인,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마귀의 시험에 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고 실패했고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됐고, 그러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에게 지게 되는 인생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새로운 아담이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두 번째 오신 아담으로서 오늘 말씀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3번 계속 시험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3번 모두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십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는, 마귀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귀를 예수님 때문에 능히 반드시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말씀 10절,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들, 마귀 이길 때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성령께서 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마귀에게 시험받도록 허락하셨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마귀가 우리에게 장난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요? 마귀 때문에 지금 눌려서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져서 힘든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 내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내 몸을 무너뜨리고,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내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들 악하게 역사한 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어요. 그 이기신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힘들게 하는, 그리고 오늘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저 미얀마 땅 같은 그런 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그 마귀들을 우리 예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을 붙잡고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가 돼서 마귀를 반드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만 꼭 나눕니다.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셨고 그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고 나도 이 예수님을 붙잡고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나는 반드시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마귀를 향해서 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가요. 10절 1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 나 자신도 그렇고 내 가정에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내 삶 가운데 이런 마귀가 역사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이때 여러분들 마귀에게 지시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지면 나는 끝나는 겁니다. 내 마귀를 이기면 우리는 여러분들 얼마든지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데 오늘 방법은 너무 단순합니다. 마귀를 완전히 이기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내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땅과 내 역사는 너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귀를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우리를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무너뜨리는,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 건드리면서 무너뜨리는 마귀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여러분들 마귀를 이기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12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어디서 공생애를 사역하시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잘 사는 사람도 많고 유명한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지 아니하시고요.
그 당시에 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시골인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하신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잘 살고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이 아닌 그런 시골 갈릴리 가버나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갈릴리에 살면서 어둠과 죽음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이 빛을 비추어서 그들을 살리실 거라고 예언합니다. 16절 말씀 제가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죠.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일부러 가셨습니다. 갈릴리에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어둠과 그늘진 죽음 가운데 있는 생명들이 그 당시에 가장 소외받고 가장 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복음입니다. 지금 저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나도 그렇고 내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둠이 있고 마귀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가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죽음의 여기서 여러분 오늘 그늘진 죽음의 땅이라고 하는데 지금 죽는 순간만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정말 지금 내 삶이 죽음같이 힘든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셔서 생명을 살려주시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어둠과 죽음 가운데 있는 그러는 사람들의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살려주실까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꼭 붙잡았습니다. 저 자신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저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저와 또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는 성도 중에 정말 오늘 말씀처럼 어둠 가운데 죽음의 그늘 가운데 정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지금 내 삶이 죽음과도 같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어둠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이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또 우울증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고 물질적으로 인해서도 고통 가운데 있고 영적으로도 고통 가운데 있고 그런 얘기를 여러분 성도들 요즘에 신방하고 상담하면서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빛 대신 주 예수님께서 어둠과 죽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빛을 비춰줘서 살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여러분 빛 대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상하세요. 빛 대신 주 예수님이 나와 내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모든 어둠과 죽음의 그늘을 비추사 마귀 어두운 곳에가 떠나가고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둠과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러 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여기서 이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는 바로 어제 말씀이죠. 세례요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여러분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전했지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데 세례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를 미래형으로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이 왔다는 건 이건 다른 차원입니다. 왕이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가까이 있다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세요. 여러분 바로 뭐요?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과 그늘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빛 대신 예수님이 나와 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어둠과 여러분들 죽음을 여러분 빛을 비추심으로 떠나가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왕이신 주 예수님, 빛 대신 주 예수님, 나와 내 가정과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어둠 그늘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빛을 비추사 생명을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의 뒷부분에 이제 예수님이 공생일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공생일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겨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 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대에 퍼졌다. 그래야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고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 죽음, 고통, 질병이 떠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꽉 붙잡으세요. 여러분들 소망 가지세요. 나도 그렇고 내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짙게 깔려있고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그 왕이신 주 예수님이 다스려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 대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에 어둠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에 여러분 분열과 미움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는 곳에 여러분들 불안과 걱정 두려움은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거예요.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선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한 가지를 행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당시 어부로 일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이 네 명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데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네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이 네 명의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20절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잘 들어보시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먼저 여러분 이 네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말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곧 따랐다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어둠과 그늘의 권세가 떠나가고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순종을 뒤로 미루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사랑하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 미루면 순종 안 하면 하나님 나라 임하지 못합니다. 계속 마귀로 인해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진 권세 가운데 여러분들 계속 고통당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 곧바로 하는 것이 여러분들 내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 뭐예요?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공통점이 있어요. 어부였거든요. 그물을 버렸대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뒀대요. 여러분들
이 4명의 제자들은 어부기 때문에 그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아버지가 자기들의 생계를 책임져 줬어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 요한은 자기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 아버지와 그 배를 여러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 따를 때 그냥 따르는 거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오늘 저분들 3가지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 내가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어떤 우상 같은 거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내려놓으셔야 돼요. 지금 마음속에 내가 어떤 간절한 문제가 있는데 그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에 그걸 주님도 바라보면서 여전히 주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따르는 붙잡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그거 여러분 십자가를 못 받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 버려야지만이 예수님 따라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바로 여러분 죄입니다. 죄입니다. 죄.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서도 여전히 주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어요. 그 죄를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당장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나를 따를 것이다. 바로 내 방법, 내 노력, 내 생각,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에 같이 함께 여러분이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10절 1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가 힘든 거 지금 마귀가 나를 지금 괴롭게 해서 힘든 겁니다. 지금 내 가정이 힘든 거 마귀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지금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에서 마귀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건 이놈의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에 마귀를 완전히 이기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를 숨어서 역사하는 마귀를 보는 눈이 열려지면서 마귀를 향해서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선포합니다. 너 마귀는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 같이 함께 주 한번 부르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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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내 가정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 가족들을 공격하면서 무너뜨리는 하나님 또 직장 가운데 정말 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 역사들 이 시간 그 마귀를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는 너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걱정, 염려, 두려움으로 나를 무너뜨린 너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가라.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건드리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하나님 멀리하게 하고 그런 너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내 가정 가운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명을 죽이고 멸망시켰던 너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에게는 완전한 너를 이긴 마귀를 이긴 완전한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교회 가운데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런 너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또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너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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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 미얀마 가운데 역사하는 너 마귀는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너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우리는 완전한 마귀를 완전히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시오니 이 예수님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에게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6절 17절 말씀을 간절하게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했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있어서 너무도 힘들고 고통당하고 영적으로 힘들고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힘들고 가정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고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에 어둠과 그늘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면서 우리를 살리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합니다. 빛 대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와 가정과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빛 대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려서 주셔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서 모든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왕 예수님이 다스려 주셔서 모든 분열과 미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